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전체를 봐야 하지만 6절과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구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내가 정말 영원토록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는 그러한 운명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이었나요? 그때 복음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한 번에 보여드립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기쁜 소식. 근데 어떤 기쁜 소식이냐? 구원받았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어디에서 구원받았느냐? 모든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나누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지옥으로 끌려가요. 이게 인간 본성이고 우리들의 운명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누구도 건짐을 못 받죠. 정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0m 지하 갱도에 여러분들이 갇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한국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건짐받았습니까? 그 몇 미터를 본인들이 기어 올라왔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꺼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자가 누구냐? 구원자는 하나님이고 그 방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어떤 캐톨릭 신학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캐톨릭 신자 중에 복음을 들은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캐톨릭은 복음을 못 들을까요? 본인들의 행위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아 세례라고 들어보셨죠? 유아 세례. 우리 기독교는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아난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유아 세례라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물을 뿌려요. 그래서 거기부터 뿌리는 것에부터 이제 성례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아이의 인생이 시작돼요. 그래서 무엇이 시작되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공덕을 쌓아나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평생 동안 유아 세례를 받은 때부터 열심히 선하게 살았어요. 성례를 치렀고 공덕을 열심히 쌓았습니다. 그런데 죽어서까지도 내가 구원을 과연 받을 수 있냐? 못 받았냐?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캐톨릭은 이걸 해결하지 못합니다.
고해성사를 했어요.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열심히 성례전을 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해성사 끝나고 나가자마자 또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도대체 구원을 받느냐 이야기입니다. 가톨릭의 이 신학은 뭐냐면 의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의화. 의화. 의롭게 화했다라는 겁니다. 의롭게 변했다라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의롭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걸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이 달라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우리는 치잉의입니다. 치잉의. 법적으로 너 죄 없다고 할게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여전히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여전히 먼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톨릭이라는 개념처럼 의롭게 변한다면 성령을 부어줘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의롭게 됐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그래서 가톨릭의 개념을 가진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설교하는 많은 교단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이루어간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1517년에 이미 그 오래전에 종교개혁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동행하지 않아요. 여전히 예수님은 바로 옆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필요 없어요. 제가 아래서 구원 이룰게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갖다가 씁니다. 하나님,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 찾아요.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불안함에 살아요. 여러분,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그 목적,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구원받기 위해서 네가 이것을 해라라고 말하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기쁜 소식을 나쁜 소식으로 바꾼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돌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네, 예루살렘이 저 사해 바로 옆에 있다고 한다면 안디옥은 저 위에 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 저 안디옥 지역 자체를 보면 옆에 다 바다로 되어 있죠. 네, 옆으로 선교하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 섬을 지나서 저렇게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선교를 다 하고 다시 안디옥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왔어요.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침례도 주고요. 네, 그러고서는 안디옥에 돌아왔는데 안디옥에 돌아와 보니까 누가 있었느냐? 유대 지역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2절 말씀을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소아시아 교회에 가서 하고 왔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켰습니다. 얼마나 감격과 그런 뿌듯함을 가지고 돌아왔겠어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치셨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너 그것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 할례를 행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야. 천국 백성이 됐어. 라고 이제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꼭 해야 된다면 그냥 하면 돼요. 율법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5장 1절에 말미를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지금 구원받은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할례를 안 행했어.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가서 사도들과 의논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같이 회의를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도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5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중에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5절 말씀에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파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회의를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막 도착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거기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선교 사역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막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지금 한참 막 선교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소아시아 교회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구원받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성령 체험을 했고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막 안진매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셨습니다. 막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빡 일어납니다. 5절 말씀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끊고 탁 일어난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해라.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것은 몇 년 안 되지만 많은 경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미국에 와서 처음 섬긴 교회가 있었습니다. 버지니아에. 저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걸 예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배에 항상 집중하고 정말 열심히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딱 나섰는데 어떤 나이 지긋하신 어떤 분이 갑자기 저에게 막 욕과 비슷하게 막 말씀하시면서 반말하시면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제 나이가 31였습니다. 31.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내가 도대체 왜 욕을 먹는 거지? 나도 31인데 나도 결혼한 상투 튼 남자인데 왜 반말을 하시지? 이런 생각이 막 나면서 너무 막 안에서 화가 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분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왜 저 사람은 왜 봉사를 안 하고 저 사람은 왜 바지를 저런 걸 입고 왔고 그런 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참 변론이 있은 이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6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방인 고넬료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걸 다시 한번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오래전부터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보내서 그들을 유대인들과 전혀 차별 없이 그들을 구원하신 그 사건, 자신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그것과 똑같이 성령님이 임하셨던 그 사건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인품이 되게 좋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뭐 어떤 사람은 옷차림이 맨날 더럽고 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시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 그러한 이야기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행동은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조상들도 그것을 다 지키지 못했다. 613개의 계명. 그리고 우리도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매라고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23장의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4절을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정말 특이한 점이 있는데 본인들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막 요구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나는 봉사하는데 왜 저 사람은 봉사를 안 해? 나는 11조 하는데 왜 저 사람은 11조를 안 해? 나는 단기 선교로 가는데 왜 저 사람은 단기 선교를 안 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정죄하라고 여러분들을 구원시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는 다 1대1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 지긋한 노인분이 저에게 왜 그러한 비난을 했을까? 예배 잘 드리고 나와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데 그분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도대체 나는 그때 왜 욕을 먹은 것인가? 그분은 도대체 왜 날 보고 그러한 욕을 했을까? 누가복음 18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리새인은 똑같이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되게 웃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하나님 저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짓는데 저는 죄를 안 짓잖아요. 너무 감사하거든요. 아니 무슨 이런 기도가 있어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회, 7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아니 금식하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했나요? 아니 자기가 해놓고 왜 그걸 자랑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그 성전에 다른 한편에 세리가 있어요. 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완전히 쭈그려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쳐다보지도 못하고
누구랑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해요. 가슴을 칩니다. 한쪽에 쭈그려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항상 교회에 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왜 오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시죠. 네. 그 어떤 노인분이 저를 그렇게 뭐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제가 뭔가를 잘못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그렇게 하셨던 네. 그렇게 하셨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뭐 제가 잘못을 했고 뭐 옷차림이 어떻고 뭐 그런 문제보다도 이분은 예배를 안 드린 겁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저에게 빠지셨나 봐요. 저만 보고 있었나 봐요. 맞아. 예배 끝나자마자 와서 저에게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아니,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가서 하나님을 안 만납니다. 하나님을 예배 안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성도님이 몇 명 있나? 음향 상태가 어떤가? 야, 저 오르간, 저 음향 장면 도대체 얼마야? 예배를 못 드려요. 저것만 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바리새파와 그 유대인 안디옥 교회에 왔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해서 제자들의 목에 멍에를 두리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저를 비난했던 그 할아버지나 저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테스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감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 본다면 하나님을 여기서 지금 시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라고? 다른 사람에게 멍에를 씌우는 거.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멍에를 씌워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거지 하나님을 시험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감히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복음,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은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해서 이 기쁨을 누리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